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통독 자료에 의하면 시편 98편, 99편,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 22장, 다시 시편 30편과 108, 109편까지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책갈피가 있으시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시편 98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네, 찬송시가 분명하네요. 본 시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98편 4절 말씀에 보면 그 찬양에 온 땅을 초청하고 있죠. 구원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으며 누구도 우선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영역. 다양한 악기들의 모든 특색들이 다 사용되어질 것이고요. 9절에 보면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자체가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와 우리의 죄를 함께 저울질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화목제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갚기에 넉넉한 그러한 희생이었으므로 공평한 그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은 심판의 자리가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문학적인 효과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서는 구원과 심판과 구원 찬송, 심판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 그러니 찬송, 그러한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인데요. 본 98편은 찬송을 먼저 부르네요. 찬송, 구원, 심판의 맥락입니다. 결론부터 말할 때에 이때는 그 어떤 기승전결보다 확실한 경우를 말하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부터 말하는 이 시편 98편의 찬송,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97편, 앞선 97편도 역시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시로 열고 있는데요. 바로 길지 않은 99편을 세 등분으로 세 구역으로 단락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자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에는 그의 거룩하심을 결론 짓고 있죠. 만왕의 왕, 그의 위엄을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에서는 그 결론은 무엇이냐? 그는 거룩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는 거룩하시도다. 마지막 6절에서 9절까지는 어떨까요? 보지 않고 추측을 한다면 나오는 답이 있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종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들에게도 영향력이 있고 우리에게도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으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죠. 결론의 장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말씀을 결론 지을 때 우리는 좀 더 긴장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죠.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한 사무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다시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내려진 재앙에 대한 반응이 기도였던 것이죠. 오늘날의 굳어진 마음들은 재앙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강심장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그의 기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구 조사를 명할 때에 군대 장관 요압도 의아해서 평소와는 다르지 않은데 평소에 다윗은 이런 거 sem하지 않았는데 다윗 왕에게 그대로 말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의 우상, 인류를 떠나본 적이 없죠. 셀 것이 많아진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우상에 갇혀져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인구조사 못지않은 조사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군대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것을 세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나를 더 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 다윗은 이것이 단지 인구조사였는데 이로 인해서 그의 백성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습니다. 네, 또다시 배경이 되는 역대상 21장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연결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다윗의 인구조사요. 그 다음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당시의 인구조사, 특별히 칼을 뺄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는 조사,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걷어야 될지 세금 징수의 중요한 자료가 되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역량을 알기 위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요압은 어떻게 마음이 움직였다고요? 평소 같지 않다, 이상하다. 주시고 거두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고 따라가던 이 다윗 왕,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셈하면서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다윗은 여지없이 재촉하였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염병을 돌려서 7만 명 죽었다, 희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거두십니다. 언제, 왜 거두었느냐?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였습니다. 백성이 아니라 이것은 저의 죄였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셨죠. 어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도의 회개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회복의 첫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르난은 헌신하기를 원하지만 다윗은 값을 치르게 하죠. 오르난은 자신의 타작마당이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단이 된다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저 왕께서 취하셔도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다윗은 가치를 치르고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제사 드리는 것마저 외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제단도 누군가의 희생적인 값을 치르고서야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소홀히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함께 나누는 헌신과 그 수고와 희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은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어지죠.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짓습니다. 다윗은 억울할 것 없고 솔로몬은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성전 건축의 열정이 그대로 성전 건축의 열정으로,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전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산의 전승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소망도 전승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에 대한 열심이 전승된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고 땅의 끝에 모든 민족들 속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만의 복음으로 꽁꽁 묶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방의 민족 가운데 노예로, 포로로 흩어버리셨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윗이 이룬 그 모든 민족들, 그 강한 나라의 모든 축복들,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많은 나라, 큰 나라, 많은 백성, 큰 나라, 튼튼한 국방, 무엇에 의미가 있을까요? 사는 것이라면 그저 한평생 사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워진 성전의 정신, 성전의 신앙을 전승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전승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을 순전하게 붙들기 위한 말씀들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질 성전을 위해서도 다윗은 평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복음을 위해 좀 더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먼저는 원수의 기쁨은 나의 고통, 나의 죽음. 자신의 영혼이 스올에서 건진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끔찍하죠? 그 위기는 자신의 안일한 자만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뭔가 좀 될 때, 6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과연 그럴까요? 바로 다음 절 7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칠 때에는 나를 산같이 굳게 하시는데요. 주의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는 내가 근심 가운데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8편과 109편을 보겠는데요. 108편을 먼저 봅니다.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승리한 장군의 승전가와도 같은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등장하는 다양한 대적들이 두렵지 않을 것은,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읽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도움이나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6절 말씀 보세요.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1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의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 속에 우리 모든 이 성경 통독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찬송이 흥얼흥얼, 찬송이 가사 속에서 이렇게 간증되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